18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통합찬송 184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통합찬송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259장 찬송 부탁드립니다. 259장 통합찬송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예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이 성전을 덮어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열방을 하나님 덮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의 고백 올려드리고 김맹덕 권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특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어떤 것도 하나는 구별될 수 없음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밤에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크신 구속의 은총을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며 깨지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응어리진 것과 슬픔과 혹은 상처와 혹은 죄악된 것들과 혹은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이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또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자리에 앉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기쁨과 감동 주 안에서 같은 말과 행동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믿고 깨닫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활 중에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주신 두드림교회와 라오스에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이 날이 갈수록 부흥하여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의 등불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드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림교회 중축공사 하는데 모든 것이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에게 영혼과 육신과 범사의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으셨죠? 네. 호흡이 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다 들으셔가지고 같이 아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핍박이 일어나고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괜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원래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핍박과 고난, 어려움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필요가 있나? 어쨌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냥 다시 그 제사법 드리는 옛날에 그 성전 제사 드리는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예전의 공동체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면 그런 생각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또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나눴던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해 존경해 참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천사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죄가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과 귀를 가려야 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이 날개로 가려야 할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참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인 천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의 사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조차도 예수님에게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혹은 유대인들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유대의 전통 역사 가운데 너희가 그처럼 존경하고 너희가 결코 늘 이야기만 꺼내면 항상 이야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브라함 혹은 모세 혹은 여호수아 아론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어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의 제사입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냥 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번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로 가서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뿌리는 하나님의 그 시은자라고 여겨지는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덮고 있는 이 중간 사이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해서 그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드려지긴 하지만 사실 그 1년에 한 번 하는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제사나 아니면 상번제로 그냥 성전에서 제단에서 그 앞에서 마당에서 뜰에서 짐승의 피를 잡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나 마찬가지로 그 제사의 한계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는 뭐냐면 결국 드러나는 범죄에 대한 그런 죄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했거나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다른 어떤 겉으로 드러난 야 저 사람 뭐 잘못을 저질렀어 죄를 저질렀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재물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서 그 재물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형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결혼식장 한 번씩 가보면 본 예식을 행하기 전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다음에 뭐 혼주 입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치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본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행 연습과 같은 것이 구약의 어떤 성막의 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한 핵심 여기까지는 다 다르지 못하고 비슷하게 모양은 갖추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본질에는 완전히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속죄함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것은 드러나는 행위에 발각된 그런 죄에 대한 제사법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짐승의 피의 제사는 문제가 뭐냐면 한계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영혼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자르는 그 순간에 잠깐의 어떤 그런 깨끗게 하는 용서 혹은 정결하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또다시 돌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피해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상에 있는 이 성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서 드려는 제사의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지상의 어떤 그 성막이 아니라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것은 지금 땅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의 원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모형, 본을 따서 지은 이 땅에 지은 것이니까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서 여기 이런 것들은 바로 짐승의 피죠.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피를 그 재물들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서 그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행 연습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그런 예배를 행할 때는 이 불완전한 겉에 보이는 것만 끝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완전히 죄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늘의 제사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의 짐승의 피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이 더 좋은 제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진짜 참된 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바로 그곳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물론 땅의 제사장들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썼지만 사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단회적인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서신 것이죠. 무엇으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제물 두 가지 역할을 완전하게 스스로 다 감당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마땅히 완전하게 드려져야 될 그 제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24절 끝에 보면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성소나 성막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서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처럼 땅의 그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서 가는 것처럼 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죽어져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흠이 없으신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끝에 나타나서 한 번에 지금까지 모든 죄의 것들을 단번에 다 정산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죄의 값에 대한 그 뿌리까지도 완전하게 다 치러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예식,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그야말로 예식과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가지고 나서 안수하고 또 그것을 찌르고 그것을 각을 뜨고 쪼개고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단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의 어떤 원형적인 그 모습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 같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저 바보 같은 십자가인가? 어리석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는 어떻게 보면 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다 죽어주시고 마신 것이죠.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예행 연습으로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는 바로 이곳에서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의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행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식, 언약식을 완전하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결혼기념일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가 함께 사랑하고 또 기뻐했던 또 같이 온 평생을 함께 하기로 언약했던 그 순간과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자들,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는 내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의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단번에 다 종말의 때에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들과 신약의 예배자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물론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나의 죽어지는 이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한 그 두려움 분명히 느끼고 알아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내가 죄에 대해서 무겁게 정말 절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더 완전하게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또 말끔해,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여겨져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라도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끔찍한 죄인이든 혹은 정말로 저 사람만큼 착한 사람 못 봤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발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인들이 철저하게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언약,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이것이 행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그 단계를 거치고 그 사람이 대표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도 잠깐 1년에 한 번 서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신약의 예배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다 씻겨버리고 감사와 은혜와 찬송의 고백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는 그냥 뭔가 좀 누군가를 통해서 집약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하든지 간에 똑같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참 귀한 각각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다른 어떤 마음이나 혹은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예배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나의 예배가 그때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뭘 더 감사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구약의 피, 예수의 피, 계속해서 피가 강조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언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내가 원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쌍방이 이것을 함께 온전하게 지켜야지 효력이 발휘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금식하고 뭐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지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쪼개져 있는, 사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 중에서 이걸 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쪼개지는 대신에 짐승이 쪼개지는 겁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쪼개져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쪼개지고, 그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금 언약의 자리에, 언약이 성사되는 그 자리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그 고백 안에 나의 죽음이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신앙의 경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료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다시 한번 또 그것이 반복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죽어주고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그 관계가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서는 이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번에 마지막 뒤쪽에 보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영원 불변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공식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죽지 않습니까? 사망의 첫 원인, 그 씨앗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들여지신 바 되고 죽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삭시 사망인데 내가 죽어져야 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 인류의 모든 죄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두 번째로 다시금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피가 진짜 이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그 피로 믿어지고 연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해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것을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자기 스스로 치러야 하는데 치르지 못하는, 부족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에 두 번째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모든 각 사람이 부활해서 심판으로든지 영혼으로든지 생명으로든지 갈라지는 이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연결은 생명의 연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취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값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선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결코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고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뜯어내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가 있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는 처짐을 당하고 잘라짐을 당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고 사망인 것이고 어둠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어린 양 제물로서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상 듣고 또 외우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하리 많지 우리는 그냥 입에 달리듯이 고백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의 절박한, 내 영혼의 절박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진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으로 완전히 내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행 연습만 하는, 혹은 이미 결혼식이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결혼식으로 그걸 삼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옆집에서 그냥 결혼 기념일을 하니까 나는 식은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동거만 하는 흉내만 내면서도 마치 그런 결혼 기념일을 치른 것처럼 흉내만 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으로 실제로 체험되고 고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통과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빛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어찌 해볼 수 없었던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참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눈물을 지새우며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었을런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이 다 차려진 곳에 우리는 밥 숟가락을 끼얹 듯이 그저 그냥 귀로 듣고 몸에 익숙한 것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마치 나 또한 거기에 다 통과된 것처럼 새 스스로 또 속이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 죄를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정말 내 숨통을 조여오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참 두려운 일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이 진실로 내게 내 영혼의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과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 회복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더 큰 영광, 세상에 그 어떤 가림막도 없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크고 더 깊은 더 감격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이 값을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떨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소가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지금 계속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공사 기간까지는 아무래도 수요일 날 청소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토요일 날 4시 반에 청소 시간을 저하고 같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좀 정리정돈도 좀 해주시고 좀 청소하고 또 주일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특별히 없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 안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혹은 부딪힘이 있는 이유는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을 향한 그런 싸움 그리고 이 중심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의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진 곳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항상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